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얼마든지 헌신하여도 아깝지 않은 고귀한 그리고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여자의 그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사람과 관련하여서 그냥 단지 한 여자, 그냥 한 여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누가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성경에는요, 그 여자와 관련하여서 그냥 한 여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향유를 부은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그 사역 마지막에 향유를 부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사역 그 마지막 부분에 향유를 부은 그러한 그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베다니의 나사로라고 하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나사로에게는 여동생 둘이가 있었어요. 첫째 여동생은 마르다였고 그리고 둘째 여동생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한 여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사로의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죽은 거예요. 병을 앓다가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 좀 빨리 와주세요. 오빠가 죽어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지체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빠가 세상을 떠난 지 3일이 지나게 되어졌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여동생들은 망연자실한 그러한 상태로 이제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뭘 할 수 있겠나,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빠의 그 무덤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죽은 그 오빠를 불러내는 거예요. 나사로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그 일이 나사로의 그 가정에, 다시 얘기하면은 이 마리아의 그 가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러한 것을 경험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 대하여 얼마나 그 감사의 그 농도, 이것이 진하겠습니까? 저희 가정도 저녁 8시마다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딸이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 그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닫힌 귀는 열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혜송이의 그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오빠가 죽었는데 오빠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겠어요. 이 감사가 그의 그 마음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헌신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헌신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렸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이것이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는 그러한 헌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한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시대적 상황에서 드려진 선한 헌신.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질 때에 헌신과 관련하여서 선행과 관련하여서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도 보면은요, 그 시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참 악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참된 헌신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9절까지의 그 말씀 앞뒤로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1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네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를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했냐면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사람들에게 경건하다고 인정을 받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도를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시대적 상황이.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9절까지 하고 10절로 넘어가죠. 9절까지 해서 그 여자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스승을 돈을 주고 팔아먹게 되어집니다. 은 30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어질 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죄 없는 예수님을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가룟 유다가 말이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그러한 시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헌신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몽땅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이야, 아깝다, 아까워. 저렇게 귀한 것을 그냥 다 허비한다 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안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절에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을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한 그 행위는 어떠한 행위냐면은 선한 일이다,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인정을 하신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참 선행, 그 다음에 또 참 헌신, 이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수많은 그런 그 헌신된 사람들, 특별히 헌신된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마다 보면은 그러한 헌신자를 찾아보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교회에 너무 미치면 안 된다,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참된 헌신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시대는 점점 악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악한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그 헌신이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는 그 헌신이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악한 시대 가운데 이 여인은 시대를 본받지 않고 시대 안에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헌신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헌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데요, 그냥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됩니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어떠한 풍습이 있었냐면은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손님을 대우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귀한 그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어떻게 하게 되어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300데나리온 정도 되어지는 그 정도의 양이었는데 그것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에 어떻게 헌신하냐면은 온전히 헌신하는 거 참 어려워요. 헌신하는데 일부만 헌신, 최소한의 헌신. 예수님 저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상은 나 못해요. 몇 방울은 할 수 있지만은 그거 다 붓는다고요? 저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이 왜 영원토록 기억이 되어지느냐? 온전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다 붓는 것,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았냐면은 야 너무 아깝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다시 얘기하면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남겨둔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도 남겨둔 힘, 그것이 없이 온전히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향유의 가치가 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300일 품삯이라고 할 때에 1년에 이제 쉬는 날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1년 일하여서 받은 그 봉급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다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뜻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1년 봉급을 다 드려본 그런 그 일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청년의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결단을 내게 되어지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인생의 이 청년의 그 시기에 선교지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봉사하겠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단기 선교사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여서 처음 벌어본 그 돈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이것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그런 그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대학교 1학년 때에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광양에 있는 그 제철소의 하청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청업체라고 하면은 거의 탄광에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 원료 부두 그 근처에 막 그 석탄 그 가루가 날리는 그러한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달 알바를 해서 번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첫 번째 월급인데 이거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귀한 건데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자라고 그렇게 해서 드렸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그게 기억이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영원히 기억될 그러한 헌신 말이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주님을 위해 자기의 존재를 깨트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기회를 주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넘어서서 구주께 드린 헌신. 그런데 이 마리아가 헌신을 하는데 이 헌신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 이 정도였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확신이 있었냐면은 내가 지금 헌신을 하는데 이 헌신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분은 바로 왕이시면서 그리고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신 나의 구세주이셔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빠가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오빠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은 구세주야.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 주기가 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있어요. 특별히 이 세 가지의 그 주기를 세울 때에는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그가 온전한 그 헌신의 의미로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이분이 누구였냐면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참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신 것을 이 여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이러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하면은 이분께 드리는 그 헌신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름을 부을 때에 특별히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뭔가 왕의 그 직위에 취임하게 될 때에 그때 기름을 붓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언제 기름을 붓게 되어지냐면은 그 사람의 장례식 때에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에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장례를 앞두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되어진 일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메시아이셔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죠. 저기 보면은 소년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소년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머리에 이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에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에 그 장례를 내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이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헌신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악한 시대적 상황에서 드려진 선한 헌신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헌신이었고, 그리고 사람을 넘어서 헌신의 그 대상이 바로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 데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억지가 되어지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전도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